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지 먹게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 살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않을 때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때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보라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3년 하는 것보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볼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에 4번에 걸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먼저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보냈더라. 너희는 신들이며 내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0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또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며 나의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일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에 능통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데 왜 그것이 단절되었냐면 죄 때문에. 제가 인간의 심령 속에 찾아온 다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가 잘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영이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통이 단절된 이후에 인간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꾸셔서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 거룩한 간유가 사람의 몸에 임할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그릇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에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며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물두번과 밭팀방과 네 분향료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 하늘산 기도원 안에 있는 것들을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속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안에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 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물건, 성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간유가 이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지만 그것을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거룩한 간유가 부어졌을 때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지만 그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함부로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이 경고의 말씀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이로부터 부어지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대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 그러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새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새 사람 되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성경은 반드시 작게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딱 4번 나와요. 제가 왜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냐면 저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제가 새 사람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나오고 이제 신약에 3번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기록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이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수국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실 것이요.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육성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스스로 변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희고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십자가의 두가 멸망하는 사람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방문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애를 세웠는데 딱 한 군데 세우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 그가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그가 철저히 얘기하면서 고린도서 2장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운전하는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 없어질 간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기록한 것이라. 이것을 이 세대의 관은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음이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지만 또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주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철저히 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역 가운데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데 그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할 날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대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제자들을 뜯어 말린 거예요. 그 똑같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할 때 예수님을 뜯어 말렸듯이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리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할 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그 중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 굳은 마음을 자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도 제 나름대로 교회를 개척할 때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서울 한복판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의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낸 건 이사야 55장 8절의 9절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진 것.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서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도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일찍 갔는데 그 세상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자리예요. 제가 22년 전에 세상 가운데 방탕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곳이 이 장소예요. 그런데 저도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그 음성을 똑바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 데려가니까 우리 집사람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에 반대한 적이 없는데 여보 회개할 때가 됐어. 아니 무슨 얘기야? 딸 데려간대. 하늘에 데려간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냐니까 내가 들었던 시간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끊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술을 한 달에 32일을 먹은 거야. 아니 목회를 시작하면 술을 끊냐. 아니 31일인데 어떻게 32일을 먹냐면 이제 술꾼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술도 삼박자가 맞아야지 먹는 거예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건강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시간이 있어야 돼.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새벽까지 못 먹어. 왜? 우린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일을 하루 안 하면 돼. 그래서 32일 먹는 게 뭐냐면 새벽까지 먹을 때가 있어. 이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게 한 사람 목사 만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다 망하게 해.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 비장의 카드를 뽑은 거야. 너 목회 안 하는 내 딸을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주일날 저녁에 술을 이만큼 먹은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 한월산 기도원 오면 술을 못 먹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같으면 운전을 못했죠. 그 옛날이니까 그 입에서 술 냄새 풀풀 하면서 차를 끌고 온 거야. 우리 집사람이 내가 기도원 안 갈 때에 돈을 주면서 빨리 가라고 하더라고. 그때 지금도 여기 들어온 입구가 잘 안 보이거든요. 오랜만에 저 신학교 다닐 때 여기 걸어서 청평리에서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거야. 내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여기를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으니까 아주 한월산 기도원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처음 때 차를 끌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안 보여. 들어간 입구가 전혀 안 보이더라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돌았는데도 안 보여. 내 나름대로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한 바퀴만 더 도는데 안 보이면 내가 집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네 번째 돌 때 입구가 딱 보이는 거야. 그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오랜만에 기도원에 왔는데 아니 찬송 소리는 나. 그런데도 그때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여기 2시 예배 들을 때도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술꾼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비가 오거나 해가 뉘어지면 술 생각이 나. 그래서 저녁을
먹고서 저녁 예배에 참석할까 말까 하는데 한쪽 교회에서 너 청평 시내 가서 술 한잔 마지막으로 먹고 새벽 예배부터 참석을 해. 이쪽 교회에서는 그게 들리는 거야. 이쪽 교회에서는 너 나가면 끝이다. 이쪽 교회에서는 술 한잔 먹고 새벽 예배부터 그 시동을 걸었다 껐다. 근데 찬송 소리는 나는데도 안 들어온 거야.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차에 있다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까도 오후에 여기 갔다 온 거예요. 내 기도통이 올라가서 9시가 넘어가지고 거기 딱 들어갔었는데 완전 꼬꾸라진 거야. 그때 나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새벽까지 거기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5가지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첫 번째 바울에게 임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새겨주신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에요. 바들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역사가 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술 끊은 이유가 여기 이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기 때문에 술 생각이 그 다음날부터 하나도 안 나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술을 들어보지? 눈물이 막 나오는 것. 네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2장 11절에 15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궁극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 다섯 번째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말려서 곰핍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말을 못하는 목사예요. 저희가 7남매인데 여기서도 몇 번 간증했지만 우리 사형제가 큰형님 살았을 때 어쩌다 뭐 식당에 가면 우리 주문도 말로 안 한다니까요. 메뉴도 손가락으로 해. 이거 돌라고 30분 동안 밥 먹을 때 한마디도 안 해. 나갈 때 계산하고 나갈 때 식당 주인 아줌마가 봉어리 안 했냐고 물어봐. 그만큼 말 한마디도 안 해. 지금도 형제들 어쩌다 만나면 왔냐 잘가 그게 끝이야.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형 보고 싶으니까 오라고. 그럼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형 용돈 드릴 테니까 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얼른 가지. 돈 준다는데 신방을 왜 안 가? 가면 형 왔어요? 잘 있었냐? 그 얘기가 끝이야. 둘이 얼굴만 쳐다보고 2시간 동안 있어. 그때 재수씨가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요. 서울대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근데 60 넘으니까 큰 누나한테 배워. 큰 누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서울대 나와봤자 60 넘으면 학력에 평준화돼서 걱정할 하나도 없다니까요. 60 넘으면 미스카르 출신도 똑같아. 우리 홍 목사님도 걱정할 하나도 없다니까. 인물에 평준화 됐는데 뭔 걱정이요. 걱정할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나에게 요 하늘산 기도 나와가지고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써있어.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심히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써있대. 또 보니까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라. 저는 설교를 21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적은 없어요.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설교를 오래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을 못해서 유두부를 하고 죽었다니까요. 근데 나는 왜 설교하다 사람 죽인 일이 없냐면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바울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주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여기 기도원에서 다른 기도원 자랑하면 실례인데 양평금식기도원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양평금식기도원 주강사였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참 많이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자꾸 물어봐. 온 거 좀 보여달라고. 온 거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그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냐. 또 항상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만들어 달라요. 그래서 저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오늘 설교할 게 아닌데 그 강사 목사님이 원주에 사는데 시골이라 눈으로 갇혀 있어가지고 출발을 못한대. 그래도 갑자기 내가 대타로 하는 거예요. 항상 저는 대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들을 만한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제가 여기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도원은 제가 거의 다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오살리 기도원 주강사예요. 어떤 분들은 한 두세 번 하고 또 주강사. 저는 27번 했어요. 우리 단체에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번째 연합집회를 인도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27번 강사를 서게 됐냐면 그래도 3번은 자체 성회할 때 강사로 불려갔다니. 자체 성회 강사는 잘 안 불러요. 아무나. 오살리 기도랑 코드가 맞아야지 부르는데 내가 3번 불려갔다니까. 그때 불려가면 강사로도 줘요. 45만 원. 내가 비서 전도사한테 아니 주려면 50만 원 주지 왜 45만 원 주냐 하니까 부가세 10% 5만 원 띄고 준대. 그래서 45만 원 3번 받아봤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산 기도원을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장소인데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회개하러 왔을 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 나 저기에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 응답 받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래도 3년 전부터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연합집회를 하는 거예요. 연합집회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해보고 싶으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동원이 많이 돼서 여기 거의 꽉 찰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시대요. 그래서 총무 목사님이 개인 집회를 하라고 2번이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절을 했어. 왜 거절했냐면 일정이 맞지를 않는 거야. 저 뒤에 우리 단체 부총장 목사님 그제 부산에 있는 새시대 부흥단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 부산에서 집회를 할 때인데 그 백조현 목사님한테 그 주간에 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때는 한다고 한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거절하면 총무 목사님 나를 다시는 안 부를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산에 집회하다 말고 올라와서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작년에도 그 개인 집회 한 번 하고 재작년에는 6월달하고 8월 첫 주에 개인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나 같은 강사를 누가 8월 초에 세우겠어.
작년 8.15 성회, 6.25 성회 할 때 피종지 목사님 모셔가지고 옛날 과거에 대해서 이제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옛날에는 진짜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해보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성전에서 집회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올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동안 대성전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는 다 숙식 제공하는 거예요. 숙식 다 오셔. 그때 되면 여기에도 목사님들 계시면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는 그 사역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지금도 월요일날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할 때 젊은 목사님들은 꼭 찾아와. 목사님 그 성령 암송하는 그 비밀 좀 가르쳐 달라고. 그게 무엇? 그럼 제가 항상 마지막 날 목요일날 저녁에 가르쳐 준다 하니까 그때 제가 여기서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대성전 집회할 때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대성전 집회에 내가 오늘 들어갔다 온 거예요. 옛날 20년 전에 들어가 본 기억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장모님한테 한번 구경 좀 내가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딱 들어가 보는 순간에 집회를 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엊그저께도 처음에 새벽에 예배 말씀 전하고 증거할 때 제가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봉사 체험을 3개월 열흘을 한 거야. 왼쪽 눈은 시력이 빵이야, 빵. 당뇨 합병증으로 유리체 출혈이라고 망막병증이라고 시력 검사는 하나도 안 보여. 잉크를 탁 뿌리면 이게 시커먼 것만 보여. 그런데도 내가 여기에서 집회 끝나고 갈 때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간증을 한 거예요. 한쪽으로는 눈 안 보이니까 불편하게. 하나님 나 최선을 다해서 작년에 6, 7, 8월 달에 한 주도 안 쉬고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원망할 만하잖아. 근데 한쪽 눈 안 보이니까 불편해 원망하다가 아이고 두 눈 안 보이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쪽 눈이라도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쪽 눈으로 사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다. 근데 10월 달에 오른쪽 눈도 완전히 터져버려. 그래서 20%밖에 안 보여.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두 눈 멀게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를 10시간씩 했어요. 내가 평생 기도할 거 3개월 만에 다 했다니까요. 할 게 없잖아. 두 눈이 안 보이니까.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또 한 가지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말씀이 확 믿음이 생성이 된 거예요. 기도하니까 첫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근데 참 신기한 게 아는 목사님들이 나한테 신방을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주변에 있는 아는 분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어. 아니 그럼 오질 마지. 아니 당뇨 합병증으로 뭐 실명한 게 나한테는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데 자꾸 그 얘기를 해.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다고. 나한테 내가 속으로 했지. 나한테 실명을 하는 소리가 뭐요? 안 보여. 내가 지금 속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니까 두 번째 말씀 6의 신비에 새겨주신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기머거리기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들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며 세 번째가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이에요. 이에 신뢰한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뢰함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우리 딸내미한테 야 우리나라에 실로암 들어가는 병원 한번 찾아봐라. 그 등촌동에 있는 병원이 있다고. 그때 우리 단체 사무총장 목사님이 오신 거야. 그 창세기 12장 14절 말씀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목사님 오신 김에 목사님 나 좀 실로암 안과병원에 좀 태워다 달라고. 근데 이제 눈 고치러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 딱 들어가니까 20% 보이던 눈마저 안 보이는 거야. 이상하다.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무슨 병이라도 낫는다고 했는데 내 눈 고치러 갔는데 20% 보이던 눈마저 안 보이는 거야. 그 검사를 10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눈 초음파하면서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망막에 박리되면 실명이 된다는 거야. 나보다 우리 김용관 목사님이 더 놀래.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같이 동역한 지 올해가 11년째예요. 그런데 이 망막이 박리된다고 하는 거 너무 놀란 거야. 내가 실망이 너무 되더라고. 아니 내가 60도 안 돼가지고 실망해서 어떻게 살지? 아직도 사역을 하려면 창창한데. 근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주지를 말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현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오른쪽 눈 20% 보이는 것마다 안 보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그 결과 보러 오라고. 그때는 제가 혼자 간 거예요. 사당을 딱 나가가지고 전철을 타러 내려가는데 이게 소경들이 들고 다니는 그 흰 지팡이를 들고 다 가져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가지고 간 거야. 그 내리니까 버스 내리니까 하나도 안 보여. 사람들한테 안 보이니까 저기 좀 태워도 4호선 태워달라고 하니까 다 피해. 눈은 멀쩡하게 보이잖아.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타고 갔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초음파 결과가 나왔는데 망막이 박리된 것 같대. 박리되면 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두 군데 다녔는데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그러니까 수술도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신마취하고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난 전신마취 안 한다고 해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부분마취를 하는 방법도 있대. 그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는데 깜짝 놀란 거야. 의사 선생님이 내 눈에다 대고 손으로 얹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속으로 그랬지. 잠깐만 내가 기도할게. 저 임플란트 16개 수술할 때도 내가 원장님이 네 기도 안 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수술한 거요. 임플란트 16개 심었다니. 그 임플란트 수술을 그 간증하는 거 듣고 싶으면 4월 16일 날 오시면 돼. 제가 그때 여기 와서 개인 집회 하거든요. 그거 듣고 이게 하나님이 그 흔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간증거리가 10년 동안 임플란트 그거 써먹으니까 떨어져가지고 소경 체험을 100일 동안 하게 한 다음에 그 간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는데 30분 만에 끝난 거야. 신기하게.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났냐 하니까 눈을 열어보니까 깨끗하대. 내 수술 날짜 잡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의사의 소견으로는 초음파로는 망막 박리되면 실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의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까지 구원하시네.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 고친다는 확신이 들었던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는데.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에서 제가 수술하고 이 안대를 붙이고 그 다음날 이 안대를 띄면 보일까 말까 얼마나 궁금하겠어. 딱 띄는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완전히 시력이 빨렸었는데 보이기 시작. 지금은 한 70% 보여요. 근데 내가 이 간증을 다른 기도원 가서 간증하니까 이거 수세에서 낮은 거지, 그렇게 생각들 하더라고. 그래서 오른쪽 눈은 의사가 수술한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됐으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는 모든 질병 하나로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게 피곤하면 혈관이 또 터졌다가, 그래서 이게 제가 운전을 아직까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무총장 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기 올 때 내가 하나님이 다 고치신다는 그 믿음이 생성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간증했듯이 주차장에 딱 내리는 순간 한 20%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 한 60%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산 기도원이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기도원이야. 제가 올 때마다 하늘산 기도원을 하나님이 이런 기도원을 인도하신다고 저에게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야.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르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로 보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생은 나의 단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 16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게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증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저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늘산 기도는 홍보 대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원장님한테 허락은 안 받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산 기도 홍보위원으로 이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나가서 이제 홍보를 하셔야 돼. 끊임없이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에 쓰임받는 기도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산 기도를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할 때는 연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라는. 그래서 성경은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연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군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같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군빛이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옛날에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았던 그 하늘산 기도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미약하나마 대성전 집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6월 23일부터 26일 날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신 그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빼놓고 한 기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충분히 기도해 주신다고 하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며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